찬송가 438장 내용 정리로 영원히 은총이 모중한 죄짐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칠래니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듯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칠으니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듯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가 혼돈스럽고 온 세상이 정말 무질서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화정교회 식구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온전한 믿음에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움 당하는 귀한 심령이 있사오니 하나님 박경수 원사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강건케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세임을 얻는 귀한 주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가 뛰며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루속에 완쾌되어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를 주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자도 자 좋은 자로 정말 질병 없는 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노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의 말은 독한 창대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니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다시 시작. 진리에 관하여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복음은 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믿어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진리가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전한 거기에 와서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물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왜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하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곳에 가서 항상 부활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진리가 들어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계속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가서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 주었는데,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 와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살지 못했을 것이요. 부활이 분명하게 우리가 보았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느냐, 이렇게 그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에 세우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고 전해서 그의 신앙들을 흔들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고린도서 15장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이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 뒤에 15장 16절 19절에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라 다만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이 생뿐인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다시 부활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 세상뿐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늘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일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음을 알기에.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이 영원한 것에서는 헛되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가 힘써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행한 모든 일들이 하늘나라에 정말 영원한 그 세계 속에서 헛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진 이 반석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베드로 보고 이래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무너짐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검사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흔들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 속에 그는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맨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물질의 축복에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에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됨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힘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 있어요.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앞으로 쭉 넘어 역대하 7장 13절 보면
야, 역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지금 현대 성경에 전염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요.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그 악한 일에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그랬어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와도 문제이고 안 와도 문제겠죠.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한다 그래서 요새 신문에 보면 얼마 전에는요, 메뚜기들이 중국과 곳곳마다 그죠? 메뚜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메뚜기 한 번 지나치면 모든 걸 다 먹어버린다잖아, 그죠? 여러분, 이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일어난 사건들이 곳곳에서 있었어요, 그죠? 아주 싹 쓸어간다잖아, 메뚜기들이. 여러분, 그리고 지금 무엇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냐, 지금 활개를 치고 있냐,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여러분, 이 전염병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코로나가. 여러분, 코로나가요, 정말 이게 엄청 무서운 질병이더라고. 이미 한 번 걸리면요, 거의 죽을 뻔하다는 거야, 이게요. 나는 지난번에 우리 박경선이 많이 고쳐진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 힘들다는 거야, 지금. 어제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이름을 일컫는 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그래서 이거 겸비하라. 악한 길이 뭡니까? 여러분, 교만한 게 악함입니다. 교만한 게. 교만이 악함이야, 교만이. 주님이 천사장을 통해서, 루시퍼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길에 스스로 나가라, 떠나가라 했어요. 악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내 얼굴을 구하라. 그래서 내 얼굴을 구하라.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저는 이거 가지고 한참 씨름을 이게. 하나님 내 얼굴을 구하라. 내 얼굴을 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아빠의 얼굴입니다. 그죠? 아빠의 얼굴에 똥칠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러면 예수, 하나님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요. 아, 이거구나. 그가 하늘을 고치시고, 그죠? 고치시고, 그가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이 단어 얘기. 야,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뭘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그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얼굴을 들고 그가 뭐라 그랬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따 넘어보면 되지만 주님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리라는 말씀이 있어. 이제 조금 있어 나오지만은, 그렇죠? 여러분, 저기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장 1절에 보니 있어. 3장 1절 없어요? 3장 1절에.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고요?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 그치?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랬어. 얼굴을. 지금 여러분 무엇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 그리스도를. 여러분, 골로새서
여기 어리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3절. 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로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이 부활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잘 나와 있죠, 그렇죠? 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은 뭐냐? 부활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시작. 예,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았다고요? 육체로 알았다고. 육체로. 예수를 육체로 알으면, 그리스도의 육체로 알으면 변함이 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올 때 여러분 육체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뭐로 알았다고요? 육체로만 알았다는 거야. 누가 육체로 알았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모두가 육체로 알았습니다. 그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예수를 육체로 알아만 됩니다. 육체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육체로만 알아면 안 되느냐?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의 신성으로서만 길을 놓았고,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관계고 인성으로서는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다리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을 가져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도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나타날 거예요. 그죠? 적그리스도 어떻게 나타날까? 적그리스도는 종교의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종교 연합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는 종교의 얼굴로 나올 것이고, 하나는 정치의 세력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죠? 이게 두 얼굴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두 얼굴로 왔잖아요. 그렇죠? 신성과 인성으로. 그러나 종교를 이제 탄압할 적그리스도는 어떤 거로 나온다고요? 종교와 정치로 나오는 거야. 바티칸이 나라야 나라. 정치야 정치.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반석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7년 대환란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냐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분명해져야 될 신앙이, 어디에 세워진 신앙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반석에 세워져야 돼요. 반석.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건물로 지은 지은 다 망합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앞으로. 건물을 교회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반석에 대신하 하나하나를 세우고 그럴 때만이 여러분 어떠한 환난도 이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를 육체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요 육체로만 하나 육체로. 그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야. 그렇죠? 한번 육체를 가졌고 하나는 어디를 가졌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분이야. 그분이 한 분이지만 그렇지. 적그리스도 반드시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뭘로 가져야 돼? 하나는 종교의 얼굴로 하나는 정치의 얼굴로 나와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교학이 됩니다. 교학이. 아무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지금은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전염병이 심하다 그랬어요. 그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누가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라도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럼 누구를 공격하느냐?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공격하느냐? 성경에는 항상 남은 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남은 자. 그렇죠? 남은 자. 하나님이 택한 자라 그래서 남은 자. 남은 자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계가 어떻게 되느냐?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면 이 구약시대의 선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선을 악이 아주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이잖아요. 애굽. 애굽이 멸살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너졌습니까? 주님이 탈출시켰잖아. 그렇지? 이스라엘이 선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쪽에서 살아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했지만은 결국 또 살아납니다. 여러분 바벨론 다음에 어느 나라예요? 페르시아잖아. 페르시아가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또 살아납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 나라가 로마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왔잖아요. 그렇죠? 로마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습니까? 기독교를 무너지냐고 얘기요. 이게 선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마 나라가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제 12나라로 갈라져서 그렇죠? 열국이 됐잖아. 많은 열국이 됐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마가 또 다시 섰잖아. 로마가 서는 건 뭐냐면 로마가 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1798년에 누가 끝났느냐면은 카톨릭이 제거돼 버렸어. 그렇지? 카톨릭에서 나온 개신교회가 있어. 그렇지? 개신교회가 있고. 카톨릭이 무너졌었어요. 그렇죠? 근데 1929년에 라틴 제약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교황이 다시 살아난 거야. 그때
이제 교역은 한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누가 싸우는 게 또 선과 싸우는 게 선과. 선이 누구예요? 선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선이에요. 선은 남은 자가 선이에요, 여러분요.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결국은요. 결국 나중에는 그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골로새서 1장, 아까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 살리심을 받아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감추었음이니라. 다 같이 14절 시작. 예, 우리의 생명이 그리고 다시 나타나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가 언제예요? 재림 말하는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 그치?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가 약간 다른 데 흘려갔지만, 그러나 제가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흘러나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시냐? 선과 악을 구분하기 위해 싸워야 돼. 오시는 거야, 그치? 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이런 얘기를 써놨어. 이렇게 써놨어. 종착역에 가까워서 우리의 삶의 평상시 생활 속에서 관심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랬어. 종착역에 가까울수록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의 평상시 생활 속에서 관심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평상시의 삶의 생활 속에서 무엇이 가장 관심거리였느냐? 뭐가 관심거리였어요? 늘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평상시의 생활 속 관심거리였어.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위의 것에 관심을 가지라. 위의 것. 위의 것이 뭡니까?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다. 이제 우리는 종착역에 가까울수록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원한 것에. 영원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위에 있습니다. 위에. 너무 우리는 세상 것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 것에.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요. 이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느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이 길을 나타내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늘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경계하는 자로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경계하는 자, 그렇지? 경계하는 자는 뭐를 얻고자 해요? 썩지 않을 세상 것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여러분 썩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제 관심이 좀 바뀌어야 돼. 뭘로 바뀌자고요? 영원한 것으로. 잠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요.
보이는 육신으로만 쳐다보지 말고 저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종착역에 가까울수록 가정에 영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영적 가정. 주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을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지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랬어.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 더 악한 자라 그랬어. 악한 자.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는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관심을 가족의 영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야. 여러분, 민족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을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때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랬어. 그렇지? 시금이 울 때입니다. 우리만 눈물로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 그랬어요.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의 영적인 관심, 가족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예배도 드리고 안 되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라가 이렇게 바벨에 끌려가고 해방해지니까는 하루에 3번씩 열린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물을 끓고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했다. 지금 이 시대가 기도할 때입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해,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들어 쓰시는 거죠. 90세가 넘어서 죽었습니다. 80세 그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가족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세 번째, 종착역에 가까울수록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10장 23절. 또 약속에 비푸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와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모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이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렇지? 여러분, 마지막에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고 내 신앙이 충실해질 수가 없습니다. 모이지 않고 여러분 내 신앙이 잘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함께 연합해서 함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 이끌어주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거 반드시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하나가 아프면 같이 기도해주고, 한 분이 어려우면 같이 도와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느끼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얽매기 쉬운 거는 벗어버리라는 거야. 여러분 단순하게 살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는 거야. 너무 복잡한 안 들어와요. 여러분 단순해야 돼. 단순해야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단순해야. 뭐가 복잡해서 이게 어떠냐 저떠냐 이 따질 필요 없어요.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순해야 돼요. 그냥 오라면 오고 그냥 성경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뭐를 이거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단순해야 됩니다.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그죠? 얽매기, 여러분 영적인 음성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디면요, 죄를 지어도 무뎌져요. 이게 죄인지도 몰라, 이게요. 예민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항상 죄를 씻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보니까 3절,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렇죠? 그의 깨끗하심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겠지. 내가 깨끗한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깨끗함의 기준이야.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없으면 죄가 있는 것이고, 그치? 내가 여러분 소망을 가지지 자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깨끗한 자야. 그치? 그분이 깨끗하게 하신 거야. 없으면 깨끗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백날 가도. 죄와 어두움은, 죄와 의는 연합될 수가 없어요. 어두움과 빛은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딪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깨끗한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없으면 여러분요, 어둠이 있는 거야. 죄가 어둠이 있는 거야. 죄가 없어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어도 이 세상에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요. 큰 문제가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있는 사람이나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서면 반드시 달라져. 반드시 달라져.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점검이.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랬겠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어디 와서 점검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또 점검을 하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정말 내 신앙을 그리스도 안에 세우지 않으면 내가 정말 마지막에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어. 예수를 육체로 알아면 내 육체로 알아면.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이 있고 깨끗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겠습니까? 이 시대에 지금 무엇을 바라보자고, 무엇을. 여러분 지금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 코로나의 전과 후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큰 교회가 선언하게 거의 더 못 가게 돼 있어요. 지금요. 왜 못 가요? 여러분요 언제 8월 15일 날 거기 갔던지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치?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들이 나 거기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교회입니까? 지금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저기 무슨 교회예요? 여기 망울에 있는 교회 금난교회라서 금난교회. 그 교회가 지금 확진자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왔냐?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는 거야.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죠? 이제 여러분요,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 다른 것이 없어, 여러분요. 모든 것이 뭐냐?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느냐? 그리스도가 내 중심의 주인이 되었느냐? 내 신앙은 정말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졌느냐? 이것이 되지 않으면 다 무너져. 우리가 첫 번에 하나, 우리 본문 말씀 첫 번에 한번 봅시다. 맨 앞에 한번 봅시다. 자, 맨 앞에.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니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한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의 일이 짐이 같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라 그랬었지.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부활의 신앙에 내 믿음을 세우고 여러분 분명하게 달려가야 돼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내 신앙의 뿌리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달려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시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의 축복이 이제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